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말씀의 영감과 권위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유대계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형성될 당시 기독교에 대한 대내외적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 심한 정도는 시기별로 강도가 다른데요. AD 49년에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유대인들 내부의 분열로 인한 유대인들끼리 충돌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전통 유대교를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두 유대인들 간의 충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AD 49년 바로 이때의 폭력 사태, 폭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 로마는 유대인 모두를 로마 제국 주요 도시에서 다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방당함으로 유대인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사이의 이단 집단으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AD 64년경 기독교의 핍박이 발생합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후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게 되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하는데 십자가형에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처형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위협이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시 지역 성도들은 그들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그랬었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을 들키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누구는 유대교이고 누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근데
유대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64년에서 67년 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신 이후 벌써 30년이 훨씬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약 AD 49년에 핍박이 한번 발생했죠. 그리고 AD 64년에 또한 로마의 핍박이 시작하여서 이제는 로마 핍박이 극에 달하고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모조리 잡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당시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 유대교는 어떠했을까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살던 시대의 로마 제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보다 훨씬 강력하고 절대적인 체계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당시 지중해 전체와 아시아 서쪽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과 질서, 세금 등이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종교에 있어서 이 로마 제국은 정복한 국가의 전통적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통처럼 지켜온 바로 그 종교, 공인된 종교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와 오랜 정치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유대교, 너희들은 인정해 줄게 라고 공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 그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를 했을까요? 면제가 되었을까요? 면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해도,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도 오랜 전통의 종교로 인정받아 황제 숭배를 안 해도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천황 숭배를 강요했죠. 바로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독교가 아닌 불교만큼은 이 예불을 드리는데 그들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큼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이 법적으로 보호가 되었고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초기에 기독교를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1930년도가 되어 감에 따라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창씨개명을 요구하였고 일본어를 쓰게 했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여전히 불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처럼 전혀 핍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절에 가서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년이 지날 때까지 여전히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언제까지일까요? AD 70년까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드리는 그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종교적 박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이 유대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대 전통 종교인데,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의 위험이 낮다고 로마 제국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더 이상 예수님 오신 이후 이 기독교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 우리 현대식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독교 초기에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파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보호막 안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됩니다. 교회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제는 유대교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로마 제국도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생각합니다.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 새로운 종교, 이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니 이 기독교 약 30년밖에 되지 않는 전통도 없는 종교처럼 보이는 이 기독교, 로마 제국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정치적 안정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이 기독교는 그래서 불법 종교로 간주하게 되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으로 오해하여 매우 위험한 집단이다는 이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배경이 히브리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는데, 그 어떤 결정이라는 결정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러한 삶들, 이것은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 이제는 너무 하루하루가 살기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다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기독교인이 되어보니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결국은 내가 이대로 못 살겠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 기독교인 사람들은 다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교 어떤 종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까지 여전히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냈던 그런 종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제사 제도가 허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아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합법적이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교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여전히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 유대교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오랫동안 메시아로 언급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교, 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얼마나 타고난 분이신지, 구약시대 대대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에 실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몰랐던 자들이, 그들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일까요? 아니면 죽는 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외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안전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단번이란 말은 오직 한 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습니다. 동물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게 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시고 완성한 것이죠. 다시 동물 제사로 돌아가는 것, 다시 유대교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 땅에서 잠시 평안함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한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사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력에 맞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행위이지요. 이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예언과 제사 대조의 완성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물줄기처럼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